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것을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에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먼저 나오는 것이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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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아멘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분과 위치, 십자가의 구속이 어떠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일 뿐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주님께서 이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장에 우리가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 개역개정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 반복되는 것이 주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반복돼요. 그 주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인지 모른 것인지와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아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요. 이 부지런히라는 말을 제가 저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왜 부지런히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로서 우리는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 약속 앞에 교만함과 나태함 그 사이에 있습니다. 교만함과 나태함은 내가 두려워서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은 나 이미 하나님을 압니다. 나 이미 이것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없는 자들이라 함은 이것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불가능이 없는데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지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도 봤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You have laid down precepts that are to be fully obey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가 어떤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어떠한 율법이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지켜질 수밖에 없는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정하셨다라고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다 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지킬 수밖에 없는 자로서 서게 되는 그 위치는 어떠한 자세로 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셨네. 아, 기쁘다. 그러고 내 맘대로 살아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게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지킬 수밖에 없는 자로서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약속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 날 밤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야곱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묵상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변화된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고 이스라엘에게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이나 대면한 후나 나는 너를 만든 여호와야. 나는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창세전에 계획했어.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은 두려워함이에요. 수요일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은 생각이 있는데 많은 생각이 있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그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 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유뿐이라는 거예요. 이 칭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듣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듣는 우리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신분과 위치를 안다라는 것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았어.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우리가 이 칭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 법도가 지켜질 수밖에 없는 위치를 허락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권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 비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밖에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에게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일자리를 주세요. 근데 그 일자리를 주시면서 처음 들어온 그 일꾼이 예수님께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더 뒤에 시간에 나가보고 더 뒤에 시간에 나가봐도 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인은 그를 불러서 일꾼 삼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하여 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자에게는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자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우리가 종일 수고하여 저들보다 더 많이 이 더위에서 일하였는데 왜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불평해요. 그런데 더 늦은 시간에 나와 있는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니까 그냥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늦게 들어온 자들은 구원을 늦게 받은 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얻은 이익, 하나님이 이 사람이 덜 수고하였는데
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비교해요. 나는 과연 어떻지? 그런데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달라고 주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가치밖에 누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은혜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져 있어요. 어렸을 때 또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고, 많은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도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또는 모태신앙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십자가 구속을 모두에게 허락하셨어요. 모두라는 말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일터에서 놀고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여 내가 한 것, 내가 한 행위들, 내가 한 수고들을 계수하는 자들은 이 한 데나리온이 값없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먼저 들어온 일꾼들이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곡해하냐면, 주인은 불공평해. 주인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것밖에 허락하지 않았어. 이 주인을 불공평한 자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불공평하게 여기는 그 정신,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의 본성과 사단의 어떠한 것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왜 제가 이 시편 119편을 말씀드리다가 데나리온의 품꾼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준영 자매님과 지유 형제님과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대화가 이렇게, 이거 뭐죠? 랠리, 이거 핑퐁이 안 돼요. 이렇게
쏘면 떨어지고 쏘면 떨어져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런데 이제 준영 자매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오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6개월 전쯤에 질문하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준영 자매님이 가지시기에 충분히 그럴 만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때 준영 자매님에게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저나 준영 자매님,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준영 자매님이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이단에서 물질을 헌신하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대답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이후에 6개월 이후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준영 자매님에게 그것을 그냥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알게 하신 것이 질문에 답변한 저에게도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누구에게서 나왔고 그 사람은 왜 이 질문을 던졌는가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질문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성주의, 패러다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앞에서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목적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일을 지키게 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방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품꾼으로 하나님 앞에 얻게 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온전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과정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상황을 조성하시고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반응과 자세를 지켜보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뒤에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날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날 때에도 준영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데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가세요. 근데 그것 앞에서 우리의 찌꺼기와 마주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지를 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바닥을 우리의 정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것을 드러내실 때 주님, 그것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것을 꼭 지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